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21,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전에와 이제는 두 단어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현재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음으로 원수라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 하지 않고 여러분이라 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 거의 모두가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조차 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몸이란 표현은 살의 몸이라고 굳이 육체를 두 번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부터 유포되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육체가 아닌 영이라는 주장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고 다만 죽은 것처럼 보였다는 가현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거룩하고 흠없이, 즉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러분은 터가 다져지고 확고한 상태로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가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의 소망에 대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하 모든 피조물이란 당시 이 표현은 로마 제국 전 영토를 말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뜻입니다. 24절.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거나 목회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고 한 것은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이방인들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기에 여러분을 위해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박해와 거부를 당함으로써 시작하신 고난을 모든 신자가 세상에 계속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교회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이후 그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받는 남은 고난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경륜이란 단어는 경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경영을 뜻합니다. 굳은 신임을 받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경영하듯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라 한 것은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의 사역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바울을 친히 알지 못했다 해도 강력히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닫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입문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만 꿈이나 계시로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 또는 천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회의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장래에 될 일에 감춰진 암시입니다. 그것의 계시와 해석은 하나님만이 하도록 보류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새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항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스러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28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들이란 그리스도의 강림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교도들은 높은 신비적 지혜를 받은 자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히 성숙된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단어는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 정신적 고뇌를 보여주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힘든 갈등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밝히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과거 광야 시대의 성막의 실체는 네 겹으로 된 덮개가 뒤덮고 있어서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영광스러움과 부요함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성막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역시 그 안에 들어가 그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의 풍요한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몸인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그 감추인 생명을 현실로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하여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이 시간을 인하여 비밀인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시길 소망합니다.